불교 강의를 설해 주실 능인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그 흡설 아왕경 221페이지 펴보시죠. 저번 그 시간에 소금의 비유경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했었죠. 소금의 비유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가령 우리가 그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내가 가령 어떤 사람을 갖다가 칼로서 상해를 갖다가 했다, 10cm를 쬐다. 그러면은 그 과보로서 나도 나중에 반드시 10cm 째지는 10cm가 칼로 잘라지는 그런 과보를 받느냐,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이 있는 그러한 그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받는 데 있어서의 그 결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틀려지냐 하면은 자기의 어떤 대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과연 내가 가령 그 100만 원을 빚을 졌다 했을 때 그 100만 원의 빚은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큰 거일 수도 있고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자산이 1000만 원이 좀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의 빚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자산이 1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100만 원의 빚은 큰 것이죠. 크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괴롭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들은 우리가 반드시 어떤 업을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과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것은 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가 하면은 내가 가령 굉장히 어떤 나쁜 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 또 원인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괴로움을 그냥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은 그 괴로움을 갖다가 그 과보에 대한,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을 갖다가 좀 더 괴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했을 때 염류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은 내가 그러한 그 업에 대한 과보를 받을 때 그것을 최대한도로 즐겁지는 않다 하더라도 나쁜 업을 과보를 받을 때 편안하게 좀 더 덜 괴롭게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덜 괴롭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이라고 하는 건 선업이다.
우리가 하나의 아까 소금의 비유경에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비유를 해보면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은 자기가 지은 나쁜 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업의 양은 변하는가요? 변하지 않는가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그마한 이런 컵에다가 집어야면은 한 주먹을 집어야면은 어떻습니까? 그 맛은 어떻습니까? 짭니까? 짜지 않습니까? 짜지요. 근데 그걸 갖다 큰 다라이에다 집어야면 어떻습니까? 짭니까? 짜지 않습니까? 안 짜죠. 그러면 안 짜다고 하는 것은 먹을만 하다는 거죠. 짜다는 것은 먹을만 하지 못하다. 먹을만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괴롭다는 뜻이고, 먹을만 하다고 하는 것은 견딜만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소금의 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의 양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느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는 너네들이 어떠한 그 나쁜 업을 지어서 갖다 인지를 해야 된다.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렇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덜 괴롭게 받아들여야 된다. 덜 괴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공덕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계율을 지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염류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업을 갖다가 지어서 괴롭다 하더라도, 즉 그걸 갖다 다른 비유로 하자면은 지금 이번 생에서 살면서 굉장히 커다란 괴로움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다. 꼭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죽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그것이 업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공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고생만 하고 살아날 수도 있고 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류경의 비유는 우리들이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의 그런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이런 그 업을 갖다 지어가고 또 조심해 나가는 입장에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짓자마자 결과가 오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지어서 이번 생에 지금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받을 수도 있다. 또 이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것은 뭐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은 6년생 나무는 인삼은 6년 있다가 과보를 갖다 받는 것이고, 또 다른 뭐 배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은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돼야지 또 과실을 갖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3개월 만에, 상추 같은 것도 3개월 만에 또 그 과실을 갖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업의 그런 변화와 작용도 그와 같아. 그런 시간이 달리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지었는데 그 업의 과보를 즉시 안 받는다고 해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죠? 계속해서 나쁜 업을 더 짓는다. 왜냐하면 과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업을 갖다 지었다 하더라도 그 과보가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서 미리 조심하고 미리 선업을 더 지어나가는 그러한 공덕행을 닦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라. 요거 하기 전에 220페이지 한번 중간에 한번 볼까요? 중간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2째 줄에 보면은 이른바 13째 줄, 14째 줄에 보면 어떻게 백냥의 빚을 졌으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천만냥에도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가. 이른바
빚을 진 사람은 산업이 한량이 없고 세력이 아주 크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100냥의 빚을 졌다 하더라도 빌려준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1000만냥의 빚에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다. 이것이 비록 100냥의 빚을 졌더라도 100냥의 빚을 졌다는 것은 나쁜 업을 갖다가 지었다는 거죠. 졌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 과보를 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빌려준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1000만냥의 빚에도 돈을 빌려준 이에게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악업을 행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업을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악업을 지은 일이 있었으면은 그것이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행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몸을 닦고 계를 닦으며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 수명이 길어져 오래 살게 되어 괴로운 과보를 현세에서 받는다. 그러나 현재에 괴로운 과보를 받더라도 그것은 지옥에서 받는 것보다는 지극히 가볍고 작으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보게 되면은 단명하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금방 죽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오래 살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오래 살면서 괴로움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오래 살면서 괴로움을 갖다가 많이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쁜 인생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빚을 갖다 받아 마치는 과정이라고 이제 봐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일 지옥에 가서 만나면 훨씬 더 큰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오면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부와 같은 마음. 농부와 같은 마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언제 틀 것인가. 그것은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물을 잘 주고 하게 있으면은 물만 자꾸 주면은 빨리빨리 큽니까 안 큽니까? 그렇진 않죠. 때가 돼야지 크죠. 6년짜리는 6년 있다가 커야 되고 10년짜리는 10년 있다가 그 과실을 맺는다. 그와 같이 다만 노력하는 수행자들은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러한 공덕을 갖다가 지을 뿐이지 그것이 언제 좋은 과보가 있을까 또는 나쁜 업을 지었을 때 그것이 언제 나타날까 하고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갖다가 가지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223페이지 네 가지 마음 막는 법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프라세나디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프라세나디 수행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왕은 수행자는 아니죠. 즉, 이 경은 수행자들보다는 일단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설법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러한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네 종류인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태어날 때는 대단히 하천한 집안에 태어나고 또 가지고 있는 지력이라든가 복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열심히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잘 하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는 그 밝음으로 가게 된다. 즉 복덕이 많은 편안한 삶으로 가게 된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밝음에서 어둠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밝음에서 어둠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는 좋은 집안에서 또 좋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잘 태어났지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교만하고 함부로 쓰고 낭비하고 하게 되면은 종국에는 나중에는 결국 좋지 않은 괴로운 그러한 그 자리에 빠지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괴로운 어의 각오로서 괴로운 상태에 빠졌는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좋지 않은 악업을 갖다 지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처음에도 괴롭고 나중에도 괴로운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는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사람이다. 좋은 자리에 좋은 가문과 좋은 머리와 또 좋은 복력을 지니고 태어나서 또 좋은 공부를 잘 해서 또한 선업을 열심히 잘 지어서 계속해서 그러한 그 좋은 상황, 행복한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227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보죠. 더해서 227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둘, 넷, 여섯, 일곱. 더해서 그는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답고 바른 소견을 가져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어. 그는 이런 소견이 있어. 그러한 소견이 무엇이냐? 보시도 있고 복도 있으며, 보시도 있고 복도 있다. 보시를 갖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공덕이 있다. 그 이야기는 인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좋은 일이죠.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보시에 대한 과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시에 대한 과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보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복도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과보가 있느냐, 보시를 갖다가 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에 대한 과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상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서 일하시면 열심히 일하시면은 월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건 과보 아닌가요?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게 과보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뭐 밥도 사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밥 사준다. 그럼 과보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열심히 욕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든다. 그거 과보입니까? 아닙니까? 과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인과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인정하는 거야. 보시도 있고 복도 있고 악업도 있고 악업의 과보도 있다. 그리고 받는 이도 있고 선악의 갚음도 있다. 그리고 이승조 저승도 있다. 이승조 저승도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생에서 죽으면은 저승으로 가고 저승에서 또 다시 또 태어나서 이승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윤회의 세계를 갖다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이 이러한 그 올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번이 죽으면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이 죽더라도 그 지금까지 지었던 업에 의해서 과보를 받아 다음 생에 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오늘 하는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오늘 돈을 갖다가 똑같이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을 빌렸는데 뭐 1,000만 원을 빌렸더니 1억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이것은 갖다가 언제라도 내가 갚아야 되고 이 생에 못 갚으면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쓰다가 잘 피해 다니다가 그냥 죽으면은 그냥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 양태가 한쪽은 돈을 갖다가 열심히 미리 갚으려고 생각할 것이고 한쪽은 최대한도로 안 갚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바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당시에 그런 철학 유파도 그런 그 유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단멸론이라고 해서 이 생에서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팀들은 어떤 그 표제가 뭐냐 하면은 이 생에서 열심히 돈을 구워서 우유를 맛있게 사서 먹고 살다가 갚지 않고 죽으면은
최고의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다 그래요. 지금식으로 하자면은 최대한도로 돈을 갖다가 돈을 구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실컷 잘 쓰다가 안 갚고 죽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고, 돈을 구우지도 못한 사람 또는 구워가지고 갚은 사람, 그 사람들은 별로 성공적인 삶이 아니다. 저번에 신문에 났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디 남양인가 어디 저쪽에 남태평양에 그런 곳으로 이렇게 집단 이민을 갔더만요. 근데 이 집단 이민을 갔는데 거기가 천국이라 해서 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면서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자기들이 구울 수 있는 돈을 많이 다 구웠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민을 가서 안 갚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기로 남태평양으로 도망가면은, 이민을 가면은 이제 돈을 갖다가 빌려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단멸론이에요. 한국에서 딱 끝나고 글로 가면은 이제는 앞에서 돈을 빌렸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계속 살고 있으면은 뭐 은행에서 그것 때문에 뭐 쫓아가지는 않겠지만은, 다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불량자가 돼 있으니까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추심을 당하고 그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생에서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악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도로 많이 구울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면은 덜 구울 거라는 거죠. 돈을 덜 꾼다는 거죠. 행동 양태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소견이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무엇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은 죽을 날이 우리가 평균 수명이 한국 사람들은 한 90 몇 살, 80 몇 살 된다니까 평균으로 산다 치고 죽기 1년 전이 됐다. 88세가 끝이다 그러고 죽기 1년 87세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동안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윤회를 갖다가 한다. 다음 생에 있다. 업에 대한 과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연부를 하든지 선업을 짓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이 끝난다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될 대로 되라 하고 하겠죠. 그만큼 이성과 저성이 있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큰 겁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크기가 틀려요. 가령 요즘에 이제 뭐 절에서 나이 많은 보살님들 갖다가 만나고 하게 되면은, 젊었을 때는 뭐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좀 하십시오 하고 공부도 하시오 이러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 만나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다. 연부를 열심히 하는 건 뭐냐? 연부를 열심히 해서 남아함 잡을 열심히 해 극락세에 가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으면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극락세에 갈 것도 없다, 아무것도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할 게 없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 살다가 나쁜 일 많이 하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있고 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는 윤회의 길이 있고 업의 인고가 3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는 가르침이 3세에 대한 인정과 또는 깨달음이 믿음 또는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에서도 그래요. 요즘에 이제 지구 환경이 이제 계속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100년 안에 이 문명이 유지가 안 된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절멸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그냥 권위 있는 그런 많은 환경학자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구 쓸지 모르는데 다음에 또 내가 또 도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 양태가 생활 양태가 틀리겠죠. 지금 내 나이 가지고서는 그냥 아직 30년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냥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다음 생을 생각하고 그 세세 생생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좋지 않은 세계, 환경 오염이 가득 찬 그러한 세계에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참 절망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좀 더 소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그는 혹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면은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며 자기도 보시하고 남을 권해 보시하기도 하고 보시하는 날에는 마음이 기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는 뭔가 이과 의지로 착한 업을 하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좋은 천상에 나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이 또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은 우리는 보통 돈을 버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벌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많은 돈을 벌으면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죽죠. 죽을 때 많은 돈을 버는 사람 많이 가져갑니까? 많이 가져가요? 똑같네요. 빈손으로 못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런다고 한다면은 내가 과연 돈을 버는 데에만 나의 모든 인생을 쓴다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일까?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어떻게 계산하면 대강 얼마가 나올 텐데 그 돈 이상의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갖다 투자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꼭 성공적인 인생일 것인가 아닐까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돈 이외의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 이외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러한 그 궁극적인 가치, 좀 더 깊은 가치,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런 지혜를 갖다가 담는다든가 하는데 인생을 갖다가 쓰는 것이 거기도 적당히 분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 속에서 이러한 자세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230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개성에 아끼고 탐내어 믿음이 없어 보시할 때는 즐거워하지 않고 남의 보시를 보고도 그러하나니 그런 사람의 지은 업으로는 가는 곳마다 편한 곳이 없어. 즉 항상 탐내고 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고 보시를 할 때도 즐겁게 하지 않고 아까워서 하고 또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도 돈을 현재 쓸데없이 쓰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지은 업으로는 가는 곳마다 편한 곳이 없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장차 목숨이 끝나면 지옥에 떨어지리니 먼저도 어둡고 뒤에도 어둡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권하시는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시를 잘하고 항상 십선업을 갖다가 잘 지키면서 십선업을 갖다가 잘 행하면서 공덕을 지어서 죽은 후에도 자신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살 것을 갖다가 이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보시를 갖다가 할 때는 기분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워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자, 보시를 하면 돈이 나간다.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 때
돈이 나가는 건 같습니까? 틀립니까? 보시라 즐겁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돈이 나가는 건 같죠. 그러면은 돈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나에게서 딴 사람에 간다는 건 똑같은데 그것을 즐거이 할 수도 있고 아까워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즐거이 한 과보는 어떤 과보일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또는 아까워하면서 한 보시는 어떤 과보가 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법국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즐길 줄을 모른대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마차도 시원치 않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도 월급 주는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처자한테 돈 주는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래서 아들 딸들도 다 거지같이 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돈을 갖다가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과보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수행자한테 보시를 했어요. 보시를 해가지고 공덕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시를 하고 나서 아까워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괜히 보시했다. 근데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까 밥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아까워했어. 그리고 괜히 구시렁구시렁 됐어. 그런 것을 갖다가 한 사람들은 다음에 어떤 과보를 받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보시를 한 과보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시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기뻐한 사람은 기뻐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것이고 구시렁거린 사람은 그것도 업이죠. 아까워한 사람은 아까워한 그 마음도 업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과보를 받느냐?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 재산은 많이 있으되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자기도 쓰지 못하고 남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가 얻는 상황을 갖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시를 갖다가 하실 때 항상 기분 좋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나서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까워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보시를 갖다가 해서 좋은 과보를 받는데 그 자기의 재물을 잘 즐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32페이지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한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한다, 선업을 행한다, 악업을 행한다 했을 때 무엇으로 행합니까? 선업을 행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몸과 마음으로 하죠. 그래, 우리 몸과 마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안입이 설신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하고 생각하면은 이런 눈과 이런 코, 이런 마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즉 우리가 선한 업을 짓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안입이 설신이를 갖다가 있어야지만이 안입이 설신이가 있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업이라는 거죠. 악업도 역시 그걸로 이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232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비유하면은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땅의 의지에 이룩되는 것처럼 일체의 착한 법은 다 안의 6가지 감각기관 육근의 의지에 이룩되느니라. 우리 절에 가서 불공하실 때 나중에 축원 들어보셨어요? 축원에 보면은 어떻게 육근 청정 이런 게 있어요. 육근 청정이 뭐냐면은 안입이 설신이가 건강하라 이런 뜻이에요. 안입이 설신이가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됐는데
그런데 이 안위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과식을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 설근을 완전하게 제어하면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제어를 못 하신 거예요? 제어를 못 한 거죠. 제어를 못 했더니 괴로움이 생겼어요? 즐거움이 생겼어요? 복통이 생겨가지고 괴로움이 생겼죠. 그죠? 자, 요새 뭐라 그러나, 요새 성추행범들,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올라오는데, 또는 뭐 이상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눈으로 보는 거라든가, 또는 자기의 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어를 못하니까 무슨 결과가 왔죠? 범법을 지르는 결과가 왔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선법은 안위비설신의에 의해서 기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선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안위비설신의를 항상 제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3페이지 윗줄에서 보면은 6가지 감각기관을 항복받지 않고 굳게 닫지 않으며 지켜서 보호하지 않고 잡아 가지지 않으며 닦아 익히지 않으면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괴로움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어떤 것이 6가지 감각기관인가? 안위비설신의이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해서 다른 사람은 8시간 일하는데 그 사람은 12시간씩 일해도 끄떡 없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돈을 갖다 많이 버는데 그 사람은 안위비설신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어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12시간씩 일을 하려면은 그래서 돈을 좀 받아서 일당을 좀 더 벌든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안위비설신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12시간, 13시간씩 일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12시간, 13시간씩 일하겠어요? 제어하고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기도 하겠죠.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업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안위비설신의를 잘 조절하고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키우지 못하게 되면은 재앙을 받게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배가 고파서 좀 먹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그러면 참아야 되나요?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옆에 있는 빵집을 빵을 갖다 싹 훔쳐야 되나요? 참아야 되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법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보를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위비설신의를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수행, 이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 우리 요즘에 보면은 애들 키울 때 그냥 애들 잘 크라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성을 키워주고 하는 데도 좋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 먹고
이건 몸에 나빠 먹지 마라 하는데도 막 먹고 지금 요즘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마약 같은 것들 하고 하는 것들도 그 사람이 안이비설신이를 제대로 제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범법자가 됐죠. 범법자가 되면서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하고 싶으면은 안이비설신의를 제어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수행을 하세요. 그래서 항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35페이지 계속 눈으로서 저 빛깔을 보면 마음에 맞고 맞지 않은 것 있겠지만 마음에 맞아도 욕심을 내지 말고 마음에 안 맞는다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이제 지금 수행입니다. 수행법이에요. 늘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귀로서 저 좋은 소리 들으면 듣기 좋고 좋지 않은 것 있겠지만은 듣기 좋은 것만 좋아해 집착하지 말고 들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싫어하지 말라. 집착과 싫어함은 두 개 다 그 집착의 양면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코로서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롭거나 더러운 것 있겠지만 향기로움과 더러움에 마음을 평등히 가져 욕심내지 말고 언짢아 하지도 말라. 먹는 여러 가지 음식에도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맛에도 탐욕 내지 말고 나쁜 맛이라 많이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막 찾고 싫은 것은 굉장히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을 갖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요즘에 그 보면은 쇼핑하는 데 있어가지고 쇼핑하는데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이 안이비설신이가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게 제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쇼핑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반품을 열심히 해요. 반품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그래서 자기가 다음에 사고 싶은 거를 살라고 해도 그쪽에서 안 팔아. 안 팔으니까 또 더 큰 괴로움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이를 잘 제어하지 않게 되면은 큰 괴로움이 온다. 우리 주위에서들도 요즘에 뭐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안이비설신이를 설근을 갖다가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몸의 체중이 좀 늘어나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절도 나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위장도 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병고의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안이비설신의를 잘 제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큰 대자를 써서 대인이라고 그래. 대인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요새 그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에 올라서 좀 신문에 오르내린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이 안이비설신의를 제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그 불행을 갖다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이비설신의를 잘 제어하게 되면은 행복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 갖다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이 안이비설신의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게 되면은 악업을 저지르게 돼요. 밥을 많이 좀 덜 먹고도 잘 참는 사람은 식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또한 식비를 절약하니까 또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때 또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어가 안 되면은 역시 그러한 그 재물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편법을 쓰다 보면은 또 그것이
나라의 법률에 또 어긋나 가지고 또한 괴로움을 갖다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10악업에서 살생이라고 하는 것과 탐진치라고 하는 것과 이것은 살생은 뭘로 한다 그랬죠? 살생은 몸으로 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한다 그랬어요? 몸으로 하죠. 살생, 죽이는 거, 뭐 이런 것은. 그 다음에 탐진치는 뭘로 하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살생과 도둑질, 사음 이런 것과 탐진치 이런 거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탐진치가 있으면은 살생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갖다가 한다.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까 비유했을 때 1년 동안 농사를 갖다가 지은 농사물을 갖다가 거두어서 내가 먹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갖다가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슬쩍 해가지고 먹는 것이 편합니까? 내가 농사 남의 것을 좀 내가 지은 것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탐욕이 없는 분들은 내가 지어서 내가 먹는 것이 편하다 생각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농사 지어가지고 먹으려면 1년이 걸리죠. 근데 그냥 갖다가 먹으려면 얼마면 되죠? 10분이면 되잖아요. 1년 걸릴 거 10분에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더 편하고 행복하겠어요? 10분만 걸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어리석음이 있어요? 인과를 무시한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노력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해서 이것이 생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인과에 입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 안 할 텐데, 그런 인과를 모르고 그냥 앞에 있네 하면서 그냥 가져간다. 있네 하고 가져가면은 그것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 도둑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결과를 또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에서 살생, 도둑질, 사음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게 된다. 이것을 갖다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악업이라서 저 처음에 탐욕이 뭐에 대한 무엇을 갖다가 모르면은 탐욕이 된다고 질문을 했을 텐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탐욕이 많은 겁니까? 1억을 가지고 있으면 탐욕이 많은 겁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탐욕이 돼.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일하고 1,000만 원 가져갔다. 탐욕이라고 하지 않고 인과에 상응한 것이다. 1억어치 일하고 1억 원 가져갔다. 그러면 인과에 상응한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어치 일하고 1,000만 원어치 가져갔다. 그럼 탐욕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것의 기본은 뭐가 있냐면은 인과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인과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탐욕입니다. 우리는 불교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불교에서는 자꾸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래서 큰일이야.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게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단히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뭐를 이해를 못했냐? 인과를 이해를 못한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지든 1억을 가지든 100억을 가지든 1,000억을 가지든 지가 정당하게 노력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과거를 갖다가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의욕이 많다, 발언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탐욕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돈 1,000원을 갖다가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공짜로 1,000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0원을 주려고 1,000원 가져간다. 아무 탐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과에 상응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모든 그러한 가르침 속에 밑에서 인과에 대한 이해와 인정과 깨달음 요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탐욕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 세상에는 반작용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 반작용은 괴로운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괴롭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럼 10악업을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10악업을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자. 그런 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치에 어긋나지가 않으니까. 요즘에 어떤 그 기후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한 2, 3도 정도 오르고 2, 3도 정도 오르게 되면은 이제 모든 그 식량 생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대형으로 일어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 그걸 한대요. 그런데 그런 그 기후를 갖다가 기온을 덜 올리려고 하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요. 탄소를 배출을 덜 해야 된대요. 근데 탄소 배출을 덜 하려고 하면은 석탄 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그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덜 써야 된답니다. 근데 그걸 덜 쓰려고 하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거기엔 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사람들이 전기를 덜 쓰는 수밖에 없답니다. 전기를 덜 써야만이 탄소가 덜 배출되고 덜 배출돼야지 이 문명이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그 인과를 명확하게 과학자들이 그냥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괴로워. 전기를 덜 쓰는 것이 괴로워. 물을 덜 쓰는 것이 괴로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인과의 입장에서 인과를 갖다가 무시하고서는 결국에는 괴로움을 받게 되는 큰 사이클도 우리 주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큰 사이클은 큰 사이클이고 또 작은 사이클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율을 잘 지키고 십선업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그 마지막 더 예를 갖다가 들게 되면은 제일 그 지금 뭐 그런 우리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있는 그런 그 분쟁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모든 룰들이 법률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제일 많은 피해를 갖다가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역시 근본적인 밑에는 이제 인과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러한 그 악업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괴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읽겠습니다.